여러분은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얼굴에 불만 이렇게 써 있는, 네. 아마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두 가지 정신, 두 가지 흐름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외칩니다. 너의 능력, 너의 커리어, 너의 스펙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너를 최대한 개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거창한 꿈을 쫓지 말고 내면의 평화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현실에 만족해라, 그렇게 종용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이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이렇게 세를 잡지 못하고 계속 이게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답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부르심을 받은 형편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답이에요. 나를 부르신 형편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신을 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단 그 현실에 충실하고 그 현실에서 만족을 누리라, 이 권면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권면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쉽지만, 바울이 오늘 이 권면을 했던 대상 중에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 성도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들, 가장 비천한 신분이에요. 가장 밑바닥 인생.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그 노예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면해요. 그 노예라는 비참한 신분과 환경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부대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내 신세는 어떻게 이 모양인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형편이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노예 신세인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목매지 마십시오. 먼저는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기회가 오면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면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권면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외적인 조건의 변화에 목을 매지 말고 먼저는 이미 변화된 나의 가치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노예들이 일생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뭐가 소원일까요? 자유인이 되는 거겠죠. 이게 소원이고,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귀족이나 황족의 양자가 되어서 팔자를 완전히 고치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바뀌기만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것이고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과연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영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뀌기를 바라요.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만 하면, 내 통장 잔고가 좀 늘어나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하면,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좀 더 화려한 스펙, 화려한 커리어를 쌓게 되면 비로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내 인생도 좀 더 행복해지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도 이 생각에서 별반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조건이 변화되는 것만이 내 인생 가치가 역전되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조건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시각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조건이 바뀐다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로마의 노예 시장에 가면 이 시장에 노예들이 쭉 세워져 있어요. 그 노예들마다 이제 몸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몸값을 여러분 누가 정할까요? 주인이 정하겠죠, 그죠? 지나가던 옆에 상인이나 행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예의 몸값은 주인이 정해요. 노예 스스로도 정하지 못해요. 그 주인이 매기는 것이 몸값이고 자기 가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 몸값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르신 몸값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입니까? 하나님 어떤 몸값을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몸값은 내 아들의 목숨과 똑같다. 너의 가치는 내 아들의 목숨과 똑같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 우리의 가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목숨하고 똑같이 여기셨어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럼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목숨하고 똑같은 가치로 매겨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한대잖아요. 이거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 내 가치가 이제 무한대가 되었구나. 복음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것부터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엄청난 존재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 가치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구나.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네. 무시하셨죠, 그죠? 무시할 분들이 아니에요. 나도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건 첫 번째는 내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존재구나, 이거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노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차이점은 딱 하나다. 노예는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자들이 무슨 존재 가치를 느끼겠어요? 자기들이 무슨 존귀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 성도들도 여전히 그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아, 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 좀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존재 가치가 좀 나아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진 여러분의 몸값은,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무한대로 격상된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외부 조건은 여러분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분이, 세속적인 신분이 노예이든 여러분의 신분이 자유인이 되든 이것은 여러분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예이든 자유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TV에 얼마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제목이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어요. 그 무가치함을 좀 바꿔서 자기 가치를 좀 높이고 인정받고 싶어요. 나 무가치한 존재 아니야, 나 가치 있는 존재야, 이걸 계속 증명하려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좀 더 일 맡은 일 잘해서 업적 남겨서 성과 남겨서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굴러가요, 우리 인생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어, 그렇게 믿으시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미 가격을 매겨 놓으셨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정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존재만으로도,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굳이 외적인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겠잖아요. 그거 뭐하러 그럽니까? 이미 나는 존귀한데 뭘 자꾸 바뀌어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바꾸려 그러지요. 내가 이미 존귀한 존재인데 뭐하러 바꾸려 합니까? 그 지금 노예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뭔가 바뀌면, 여러분이 세속적인 신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거 먼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가장 존귀하게 된 존재라고 늘 고백하시고 매일을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 없어도 품격 있게, 세상적인 지위, 승진 못해도 품격 있게,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이에요. 자꾸 조건의 변화를 꾀하지 말고 이미 변화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누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면은 지금 주어진 현실의 자리를 소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강조하고 있다,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르심을 한자로 바꾸면 소명이거든요.
우리가 소명 이러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아, 누구가 목사로 부르심받고 뭐 선교사로 부르심받고,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자꾸 소명이라는 단어를 연관시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 소명은 사역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내가 처한 그 현실, 그걸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뭐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 중에는 노예 성도들이 있거든요. 노예 성도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 신분으로 있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욕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부심을 가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네가 노예로 살아봐, 이씨. 한번 살아봐, 이게 소명의 자리인지. 욕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노예들은요,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생이 그래요. 정말 비참한 인생,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다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노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밑바닥 인생이 아닙니다. 비천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처한 현실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비참한 삶이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정말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엄청난 가치를 부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늘에 상급 쌓는 것이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아, 나라는 존재가 비천한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살다 끝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노예라는 삶에 이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 전에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노예들한테 시키는 일이 뭡니까? 야, 가서 청소해. 너 저기 마구간 가서 마구간 그 똥 다 치우고 여물 줘. 그리고 걔네들 그 털 좀 빗겨. 그게 노예 하는 일이 전부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허드렛 일이고 남들이 안 하는, 노예들만 하는 일. 그러니까 평생 그런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주인의 명을 받아서 여러분이 집안을 청소하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당나귀 털 빗기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밥통 치우고 말똥 치우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전에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대할 때 얼마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겠어요? 아,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 진짜 쓰레기같이 가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구나.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구나.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내게 상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 털을 빗길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비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게 상 주시겠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집을 청소할 때 진짜 최선을 다해 청소해야 되겠구나.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겠구나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요일 아침에 눈 떠서 직장에 출근하는 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십니까? 아휴, 또 가야 되는구나. 미치겠구나. 언제 은퇴하냐? 좀 로또 당첨 안 되냐?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가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출근하는 분이랑 오늘 직장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다. 신입사원 같으면 가자마자 뭐 대단한 일 안 하잖아요. 선배들이 야 복사해와. 그럼 복사지 가지고 복사하겠죠. 에이, 지들이 하지. 이게 아니고 주여 이것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군요. 태도가 달라져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마지못해 사는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지 마시고 거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건져내서 진짜 이것이 여기가 소명의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어지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 오늘 직장 가서 또 하루 종일 복사할 거지? 괜찮아. 그거를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 내가 그 일을 기뻐할 거고, 네가 그것을 소명처럼 행할 때 나 그것을 상 줄 거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내가 마주하는 매일의 일상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순간들이 되겠어요. 얼마나 뜻깊은 순간들이 되겠어요. 그렇게 보내시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맡기신 삶의 소명의 자리구나, 다른 마음가짐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건져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건져내시라고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이것보다 좀 더 나은 형편에 가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지옥 같은 일터,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돌보는 가정, 도망치고 싶은 현실, 병들어서 투병하는 자리,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소명의 자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요? 이집트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출하는 거? 물론 그게 소명이죠. 그게 메인 소명인데 그것만 소명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노예로 끌려가서, 그리고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세월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의 인생 그 순간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순간도 가치 있었어요. 요셉은 그 순간도 소명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왜냐? 그 자리도 소명의 자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시간 다 지나가고 애굽의 총리만 되자, 그때 되면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살 수 있어,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지나갔던 그 과거의 13년의 세월은 어떻게 됩니까? 무가치한 삶이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자리도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다윗을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그러면 그
그 왕자리에 오른 그 순간부터만 소명의 자리고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기였어요. 양치기는 너 가서 양이나 쳐. 이게 양치기예요. 정말 허드렛 일, 가치 없는 일. 그런데 다윗이 그 양치기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명처럼 보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목숨을 위협해도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켜요. 뭐 한 마리 물어가면 어디 덧납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러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처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지냈던 그 시기와 양치기로 지냈던 이 두 시기 중에 어느 시간이 더 가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뭐죠? 메시아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사역, 메시아라는 사명. 그 삶이 사명의 순간이죠. 그러면 그때만 가치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사셨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소년 가장이 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이 7명이에요.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을 배워서 어린 소년 가장이 되어서 그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건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낸 한 10여 년의 시간과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낸 3년 반 동의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더 가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생활도 소명의 자리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을 건사하면서 빨리 끝나야 된다. 지겨워 죽겠어. 나 빨리 끝내고 메시아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허든 일을 하며 시간 보낼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폼이 나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순간에만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겹고 도망치고 싶고 지긋지긋한 그 삶의 현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고 그 자리도 똑같은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제가 10대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주사가 너무 심합니다.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집기들 다 부서뜨리고 막 문 밖에 집어던지고, 그걸 제가 한 10몇 년을 살았어요. 그때 제가 프린트로 어떤 말씀을 출력해서 벽에 붙였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나니. 제가 왜 그거 붙여놨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요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써붙였어요. 자, 그때 제 마음가짐이 성경적이었을까요? 비성경적이었을까요? 비성경적이죠. 그렇게 지내면 안 되는 거죠. 그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그때 깨달았다면 최선을 다해 살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게 좋은 형편이든 너무너무 힘겨운 형편이든 건강하든 병에 걸렸든 낙심되든 기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력이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이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하나님께 상급 쌓을 수 없습니까? 아니죠. 병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찾으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요.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힘드시죠? 힘듭니다. 저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힘겨운 인생의 도피처입니까? 도망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곳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도망치고 싶은 현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인생으로. 뭐하러 삽니까? 살 가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고백 하시면 안 돼요. 아유, 빨리 천국 가야지.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천국은 도망치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서 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다음에 상 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칭찬받으러 가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제가 천국 가기 전까지 여기서 최선 다하게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그게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바꾸십시오. 아, 가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것을, 여기 최선을 다하는 걸 너무너무 원하고 계셔.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민이 뭐냐? 현실에 충실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기회가 오면 선용하라는 거예요. 본문 21절에서 바울이 굉장히 균형 잡힌 권면을 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종으로 있어도 얼마든지 너는 가치 있는 존재고, 그게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거기 최선 다해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뭐 하라고요? 이용하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과 환경을 소명의 자리로 알고 일단 최선을 다하되, 만약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평생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내 인생을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거 놓치시면 안 되고 선용하셔야 돼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안하게 이 자리에 제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안 바뀌는데 계속 부대끼면서 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노예의 삶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성도들이 왜 안 바뀌냐? 내 인생 왜 이러냐? 왜 하나님인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지느냐? 그럼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온전히 투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서 바뀔 수 있으면 바뀌어야죠. 더 나아질 수 있으면 더 나아져야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뀌는 상황인데 바뀌어야 된다고 전전긍긍하고,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거꾸로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지 바뀔 수 없는 상황인지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대처를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단 감사하십시오.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일단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노예 자리에도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그걸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든
바뀌든 여러분의 가치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뀌지 않든 바뀌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 무너지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온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서 힘겹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여서 그 자리에서도 상급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게으름으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잘 포착하여 바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최고로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